거룩 제시라엘 11장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트로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본문 말씀은 회심한 강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만큼 사람에게 익숙한 본문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 아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수많은 양심이 쉼을 얻었고 상한 마음이 향유를 얻어 누렸습니다. 죄로 병든 많은 영혼이 회복되었고 적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평안히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환영과 사랑을 받고 기억될 것입니다. 본문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열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에 담긴 교훈은 아무리 잘 알아도 지나침이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교훈에 대해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받은 위대한 트로피가 있습니다. 1. 우선 본문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원하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회심한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이의 귓가에 감미로운 음악과 같이 흐르는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이라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회심한 강도가 처했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이고 필사적인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설사 살인자는 아니라 해도 강도나 도둑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할 만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제까지 악하게 살아온 대로 죽을 때도 악독한 마음으로 죽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그는 십자가에서 결코 살아 내려올 수 없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까닥할 힘이 없었습니다. 한 시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겨우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덤이 그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사망까지는 이제 딱 한 걸음만 남았을 뿐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에서 서성이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강도의 영혼입니다. 잃어버리고 이미 다 지나가 버려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바로 이 강도의 상태였습니다. 마귀가 이제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것으로 확신했던 아담의 후손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을 욕하고 불경스러운 말을 퍼부었던 그가 전혀 다른 태도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복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 영혼을 살펴주시고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른 세상에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에는 그가 너무 악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구원받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은 이미 닫혔고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늦지 않은 것처럼 드러났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즉시 그에게 자애로운 답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낙원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를 완전히 용서했노라고, 그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노라고, 은혜로 그를 용납했노라고, 값없이 그를 의롭게 했노라고, 지옥문에서 그를 건져 올리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겠노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 가운데 회심한 이 강도만큼 자신의 구원에 대해 영광스러운 확신을 얻은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받은 모든 이름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말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믿기로 주 예수께서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 이 강도에게 하신 것처럼 완전한 의지와 능력을 피력하신 때는 없었습니다. 가장 약하게 보이셨던 그때조차도 자신은 가장 강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고 계셨던 바로 그 시간에 죽어가는 죄인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기에 너무나 멀리 간 죄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나뭇가지처럼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기도로 자기에게 나오는 그 어떤 죄인도 내쫓지 않고 다 받으실 것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 증거를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이 강도는 용납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나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자비의 문은 그에게 더욱 활짝 열렸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으려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 증거를 보십시오. 이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린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라면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 증거를 보십시오. 이 사람의 믿음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께로 이끌렸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본문이 성경에 있는데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가망이 없는 환자도 고칠 수 있는 의사입니다. 죽은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누구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1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분이 한번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머리카락보다 많다 한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키가 자란 만큼 악한 습관도 덩달아 자랐다 한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다 한들 어떻습니까? 물론 이 모든 일은 참으로 슬픈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천한 데서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에게 아직 열려 있습니다. 겸손히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의 손에 의탁한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로 오늘 값없이 받는 온전한 구원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회심한 강도의 발자취를 따라 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와서 생명을 누리십니다. 예수님은 매우 인정받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혼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수 있습니다.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처럼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와서 생명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참된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신의 믿음, 느낌, 지식, 기도, 달라진 삶, 부지런함 때문에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 중 가장 탁월하다는 사람조차 자비롭고 능력 많으신 구주에 대해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높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있는 충만함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젊은이, 가난한 자, 나이 든 자, 못 배운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말해 주십시오.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마음을 말해 주십시오. 죄인의 괴수를 위해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일에 지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넉넉하고 충분히 무조건적으로 솔직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회개한 강도처럼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구원을 얻는 이가 덜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 진리는 그 곁에 함께 매달려 있던 다른 행악자의 비극적인 결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간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강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그는 자기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왜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런 물음에 대답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강도가 회심한 다른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명백히 악한 자였습니다. 둘 다 악행에 걸맞는 형벌을 받고 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곁에 나란히 못 박혀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께서 자신을 찌르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몸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강도는 회심했고 다른 강도는 완고한 마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다른 강도는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심했지만 다른 강도는 그가 살아온 대로 끝까지 악한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낙원으로 이끌림을 받았지만 다른 강도는 자기 자리, 마귀와 귀신들을 위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졌습니다. 본문에는 위로뿐 아니라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임종시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다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임종하는 순간이 항상 구원받는 때는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영혼의 복이 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얻고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사람만 그 기회를 붙들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본문이 이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회개와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스스로 원하는 때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것이며 결국에는 회심한 강도같이 마지막 순간에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기만하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두십시오. 이 주제에 관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속임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삶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회개해야 될 줄도 알면서 항상 뒤로 미룹니다. 사람들이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포도원 비유에서 제11시의 일화로 들어간 일꾼의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가 적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도 자기에게 이롭게 다가오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구원받고 낙원에 이른 회심한 강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이전에 살아온 대로 죽어간 다른 강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런 생각이 성경과 얼마나 상반되는지 보십시오. 두 사람에게 동일한 빛이 비치지만 그중 한 사람만 그 빛을 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때에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권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증거로 넘쳐납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신분에서 같은 위치로 부름받았습니다. 둘 다 사무엘이라는 당대 최고 예언자의 사역을 누렸고 왕에 있었던 횟수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서교 바울과 갈리오의 경우를 보십시오. 둘 다 로마의 총독이었고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자매가 동일한 목양을 받으며 같은 진리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른 사람은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두 친구가 같은 신앙 서적을 읽습니다. 한 사람은 그 책에 감명받아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정과 같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립 다드리치가 쓴 신앙의 시작과 진보를 읽고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반면 월버포스는 이 책을 통해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월버포스가 쓴 실천적 기독교를 읽고도 전혀 변화되지 못한 채 그 책을 내려놓습니다. 반면에 레이 리치몬드는 이 책을 읽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나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들을 설명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제 생각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을 몰아내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천국과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고 합니다. 애들로 짐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기만 하면 아무 때라도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희망이 있다고 항상 말할 수 있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자기 영혼의 소중한 일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자기 속에 선한 생각과 경건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더 풍성하게 하여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날갯짓하고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잘 누리십시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즉시 실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고 싶습니까? 당장 시작하십시오.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 깨달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선용해야 할 기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지혜로운 생각을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때늦은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회개를 미루다가 결국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회심한 강도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른 한 강도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성령은 항상 구원받은 영혼을 한결같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함에도 자주 간과하는 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회심한 강도가 죽을 때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강도가 남긴 증거를 숙고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풍성한 증거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이 증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항상 한결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밝혀보겠습니다. 회심한 강도에게 하신 것처럼 순식간에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하시든지 성령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발자취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도 밝혀보겠습니다.
다음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임종의 때에 맞춰 천국으로 나아가는 쉬운 길이 있을 것이라는 통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원받은 영혼은 한결같이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이 회심한 강도의 신앙에서 발견되는 주된 원리 역시 이제까지 살았던 옛 성도의 신앙의 원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소유하셨다는 믿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영생과 영광을 주실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향해 정죄의 말들을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쌍하게 죽어가는 이 사람 말고 공개적으로 죄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온 나라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외치며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때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그분을 정죄했던 때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던 때입니다. 그분 역시 죄인 중 하나로 여김을 받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린 채 피 흘리며 정신이 혼미하여 죽어가던 때였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했던 때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세상이 시작한 데 이래로 이보다 확실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한 표지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한 번 만지심으로 나병이 낫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절름발이가 걷는 것도 보았습니다. 몇 조각의 빵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물 위를 마른 땅처럼 걸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권세 있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고 장차 이루어질 선한 일을 약속하시는 것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돕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이 강도는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고통과 연약함과 고난과 아픔으로 힘겨워 하시는 주님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수치스러운 형벌을 당하시는 그분을 보았을 뿐입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위대하고 현명하고 고상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신 그분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질그릇같이 말라버렸고 그분의 생명은 무덤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왕의 홀도, 왕관도, 눈에 보이는 통치권도, 영광도, 위엄도, 권력도 그 어떤 권능의 표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강도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었고 그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보십시오. 이 강도가 가진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보십시오. 그는 다른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신이 불경건한 자임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기가 받는 형벌이 당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자기 잘못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악독함을 기억하려고 스스로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마음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지옥의 형벌에 합당한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우리는 모두 성한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절감하는지 보십시오. 이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보여준 형제 사랑이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그는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불경한 말을 내뱉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더 좋은 마음을 갖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보다 더한 은혜의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사람을 이기심에서 일깨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도록 합니다. 회심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나 동네로 달려가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회심한 사울은 즉시 다메섹 회당으로 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요컨대 우리는 지금 회심한 강도에게서 성령의 완성된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신자가 가진 모든 성품은 성령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강도가 회심한 후 신자로서 산 삶은 너무나 짧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기도와 겸손과 형제 사랑은 그가 회심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명목상으로만 회심한 것이 아니라 행실과 진리를 모두 보아도 회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회심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예로 들면서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남긴 증거를 숙고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임종시 증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증거라고 들이대며 친구가 천국에 갔다고 확신하는 것을 보노라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기 친척에 대해 언젠가 그가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는 참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몸이 좋아지면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는 이 세상의 것에는 아무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성경 읽고 기도해 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등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증거로 죽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조금 있었을 뿐인데도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종시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프거나 두려워 떨면서 하는 말이나 느낌은 신뢰할 것이 못됩니다. 이런 말이나 느낌은 진심에서 우러났다기보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나 염려해주는 친구에게 들은 말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할 것뿐 본인이 분명히 느껴서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플 때에는 돌이키고 고치겠다고 약속하고 처음으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심을 갖다가도 회복되면 다시 죄와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분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임종을 맞아 선한 기대를 가지고 몇 마디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의 영혼에 대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곁에 앉아 성경을 읽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에 대해 마땅히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 몸이 회복된다면 나는 정말 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치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이런 말은 그 자체로 좋은 말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회심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회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심할지 모르겠습니다. 벗이 죽은 후에 그가 천국에 갔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겨자씨보다 작다고 해도 죽어가는 사람에게서는 믿음과 회개를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회개와 믿음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만족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어떤 증거가 남기를 바랍니까? 회심한 강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선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좁은 무덤에서 여러분을 누인 후 여러분이 참된 신자였음을 증명한다 싶고 신앙의 파편을 주워 모으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십시오. 남아있는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그는 지금 행복할 거야. 저번에는 얼마나 믿음의 참 말을 하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성경의 어느 한 장을 무척이나 좋아했어. 그는 선한 사람들 좋아했지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회개와 믿음과 거룩에 대한 증거가 확고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이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불안해할 것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여러분의 장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애정, 어린 희망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무덤에 여러분을 묻기 전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믿음 없이 죽는다면 여러분의 장례식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장례식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울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회심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에서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빌립보서에서 이와 매우 흡사한 표현을 봅니다.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열망을 드러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개인적 묵상에 도움이 되도록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주제입니다. 신자는 세상을 떠난 후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분주하고 불안하고 어지럽게 하는 까다로운 물음들에 대한 답을 줍니다. 죽은 성도의 거처와 그들의 기쁨, 감정, 행복 같은 것이 다음과 같은 단순한 표현 하나로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난 신자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귀하고도 심오한 주제입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누리는 즐거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최후의 부활을 통해 그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을 때 누리게 될 행복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죄를 벗고 복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들의 상태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보다 그들이 더 행복함을 확신하지 못해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좋습니다. 지체들이 머리와 연락하고 있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석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일생 동안 자신을 이끄신 분과 함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몸과 분리된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낙원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는 것만 봐도 그곳이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태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죽어 두 눈이 감긴 후에나 낙원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며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음을 맞는 딸에게 그곳에는 병도 고통도 없으니 너는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된단다. 거기 가면 먼저 간 오빠, 언니들도 보게 될 것이고 항상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며 위로하는 엄마에게 그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다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자기 영혼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전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죽으면 낙원에 이르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낙원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런 낙원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지만 무덤에 내려간다는 생각에 여전히 두려움을 감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덤은 너무 싸늘하고 끔찍하게 보입니다. 어둠과 음울함과 쓸쓸함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본문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은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배울 교훈은 각 영혼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분깃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회심한 강도에게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기 멀리 있는 한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들어갈 영원한 복락을 멀리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바로 이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깝게 들립니까? 이 말로 보건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거나 아주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이나 비참함, 슬픔이나 기쁨, 그리스도와 함께 있거나 마귀와 함께 있게 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윗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낙원 혹은 지옥 우리 사이의 거리는 단 한 걸음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흔들어 깨워 이 문제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날 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긴 여정의 시작이라도 되는 양 임종을 맞는 신자들에 대해 앞으로 길고도 먼 여정을 떠나는 사람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입니다. 그들이 다다르게 될 포구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들 땅에 묻어 장사하기까지 길고도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가 일생 중 가장 더디고 버거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은 마지막 숨을 거둔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관을 짜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떠나보낼 때 모든 준비를 다 마칠 바로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육체의 버거운 짐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지금 그들은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 곳에 있습니다. 신자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싸움을 다 싸웠고 분투는 끝이 났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지나가야 할 음침한 길을 다 지나갔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건너야 할 차갑고 어두운 강을 그들은 이미 다 건넜습니다. 제가 빚어놓은 쓴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위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슬퍼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싸움이 한창이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수고하나 그들은 안식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지만 있어야 하지만 그들은 잠을 잡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장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무장을 다 벗었고 다시 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항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이미 안전한 포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삼키지만 그들은 기쁨을 마십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요 순례자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본향집에서 평안히 있습니다. 확실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훨씬 더 복됩니다.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 성도는 즉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보다 더 존귀해지고 그들이 누렸던 어떤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연옥을 믿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즉각적인 결과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과 영원한 상태 사이에 어떤 간격이나 시공간이 있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거기서 일종의 변화를 거쳐 청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게 죽을지라도 이런 변화를 거쳐 결국 천국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오해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면 전혀 회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둔 후에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상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는 어떤 영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몫을 받는 것입니다. 쓰러진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바로 지옥문 앞에 이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눈을 감는다면 그 즉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천국이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약속된 좋은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두 눈을 감자마자 도무지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으로 눈뜰 것입니다. 결론으로 몇 마디만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겸비해진 마음으로 회개하는 죄인이 이 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 한 명이라면 여기 여러분을 위한 격려가 있습니다. 회심한 강도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와 같이 하십시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는지 잘 보십시오. 그가 얻은 평화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십시오. 형제자매여, 이와 같이 하여 여러분도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긍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 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 경고를 받으십시오. 회심하지 않은 강도가 어떻게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보고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잘못된 삶을 살아온 형제자매여, 자기 죄 가운데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무 자긍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아직 찾을 수 있을 때 찾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왜 죽으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가 이 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회심한 강도의 신앙을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참된 회심과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겸손과 뜨거운 사랑을 알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형제자매여,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표준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회심한 강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신자 때문에 마음이 슬픈 사람이 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의 손에서 얼마나 복된 상태로 있는지 보십시오.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전의 세상에서 살 때는 결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슬픔에서 벗어나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모든 문제로부터 풀려나 안식에 들어간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연료한 그리스도의 종이 이 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본향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구원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을 데려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즉시 모든 싸움을 마치고 모든 평화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